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이고 또 우리가 아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닮은 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잠시만요. 쳐볼까요? 딱 떠오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제 그런 인간들이 없는 거죠. 예, 참 슬픈 이야기네요.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있지?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 주변과 우리 현실이 참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단순히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만드신다. 좀 이해 와닿나요?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분을 누굴 닮도록 이끄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나요? 확신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뭐하도록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막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맞죠? 그러면 사신다는 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미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동행 안 하고 계신다라는, 동행 안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행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동행하고 계십니다가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하루의 시작도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가 되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와 만날 때 저에게 입술과 저의 생각과 대화의 흐름과 거기에서 나의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인식하는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죠? 주님을 인식하며 경청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저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난 너 안에 있는데, 아니 주님 동행해 주셔야 된다. 아니 너 안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참 놓치고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끌려 가려고 할 때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길 바라요. 이해되시죠? 빨라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다리게 돼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를 기다리고, 때로는 주님이 나의 걸음을 그 사람에게 움직이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전화든 만남이든 어떤 것이든 아니면 기도를 하게 하시든
이 주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그 인정함을 통해서 기다리고 가고 하는 그 간격을 조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달바하고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하고 답답해하고 뭔가를 가져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주님이 멈추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래서 그 스톱을 하는 그 간격을 주님에게 허락받는 일들을 자주 해나갈 때 주님이 정말 멋지게 그 환경과 사람들과 삶들을 바꿔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고 할 때 제가 항상 이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뭐 은혜를 받았고 뭘 했고 이래서 막 변화됐고 이런 피드백을 줘요. 목사님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 변했어요 그럴 때 저는 아멘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변했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변해야 돼요. 변했어요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했어요는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변화의 초점은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라고 할 때 약간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개념 안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 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 건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건지까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었어요. 아멘. 예, 맞아요. 변화되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공로를 내가 안 가지고 가요. 이거 이해되시죠? 나라는 존재가 빠져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진심은 100%는 아니고요. 자기 거 그나마 조금 남아있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나는 통로가 돼서 너 그 정도 안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공로의 대부분은 다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100% 돌릴 수 있다면 진짜 좋겠고요. 다 돌려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그 안에서 사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이 신방하십시오 이런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신방해 주십시오. 도저히 말을 안 먹고 이러면 안 들어 먹으면 주님 신방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주님께 외침만 있는 거지. 그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누구 대할 때는 뭐냐면 좀 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에겐 어떤 대상이 제일 기다리기 힘들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을 대할 때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라고. 그러면 가정이 편해진다고. 이웃 아저씨가 반바지 입고 가면 뭐라 그래요, 겨울에? 어우, 건강하시네요. 근데 우리 남편이 반바지 입고 겨울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냐고. 여러분, 어떤 대상이 기다려주기가 되게 힘드세요. 근데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가 오냐면 샬롬이 임하. 그래서 그 휘튼 대학의 졸업생들이 부르는 졸업가가 있는데 이렇게 한데 그들은 졸업가가 참 멋지잖아요. 대학교의 졸업가가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의 모든 언행을 주관하소서. 야, 여기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어떤 거냐면 자기 마음을, 의지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무엇과 항상 무엇에게 내어놓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가 지배하도록?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사실은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말과 주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의 모든 언행을 이랬잖아요. 근데 이 언행은 말과 행동이 일치인가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냐? 주님이 뭘 만져주셔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언행의 일치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냐면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늘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받아들이고 언행이 일치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같은 이제 원리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서를 읽으래요. 근데 복음서를 읽고 그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왜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관심사가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생을 추적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왜 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딱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게 떠오르세요?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많이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또 뭐가 생각나요? 전하시고 이 영역을 좀 벗어나면 또 뭐가 있어요? 친구 되시고 맛있게 드시고 누구들과 죄인들과 함께 사랑 가리지 않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뭐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배반한 제자들 찾아가서 다시 또 품어주시고 뭐 하시면 고기 잡아서 구워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자, 이 부분들을 쭉 한번 따라가 보면 나는 옆에 대비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나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은 소위 붉은 글자 성경 있죠. 붉은 글자 성경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붉은 다른 격가지들은 이렇게 어떤 사건들은 좀 제쳐놓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집중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기도 나중에 뭐냐면 주님의 삶과 또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닮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왜 닮아가요? 좋으면 닮아가요. 말투까지 닮아가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들은 다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옛날에 설교하셨어요. 그리스도인데 그리도라고 해서 그리도.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도 이러거든요. 그리스 빼요. 그리도예요. 너무 좋으니까 언어도 닮아가요.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바라봄이 우리의 언어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과 언어 속에 사실 주님의 언어가 나오지를 잘 않아요. 여러분이 그 대화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나 삶의 대화를 보실 때 주님의 언어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언어는 언제 나와요? 목장 모임 가질 때. 그 외에는 사실 주님의 언어들이 잘 안 나오죠.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뭐가 없냐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불렀지 그분을 알려고 그분을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나의 삶의 문제로 갖고 와서 나의 삶의 은혜가 되는 것을 찾으려고 했지
그 자체로 내가 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 교회를 빼놓고 하나 교회를 빼놓고 이러면 또 이단이 되겠지만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받는 방법은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흐름을 보면서, 그래야지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뭐예요? 문맥을 바라보는 것이,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대로 저자의 의도가 있고 마가는 마가대로 의도가 있어요. 그 구성을 할 때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 살펴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베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논쟁이 붙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안식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죠. 일주일의 삶을 뭐 했어요? 뭐 해버렸죠? 마태는 생략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를 이걸 뭐냐면 통으로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세기에 이 말씀을 1세기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갖다가 갖고 와야 되죠. 오늘 가인의 문화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현재 상황으로 가져왔나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가 적용이 되면 이 말씀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의 의미가 있는가? 사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이 마지막 부분을 너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전부 적용을 어디다 돌려요? 남편에게 돌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안 돌리는데 왜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리고 또 누군가에게 돌릴 때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분석 잘해도 결국 마지막 선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든지 교제를 할 때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든지 모든 과정의 끝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면서 전부 이거는 누구의 열매여야 된다고요? 나 자신의 열매여야 되는 거야. 나의 열매가 될 때에 그때 주변이 자연스럽게 뭐한다? 주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난다. 그 진짜 신기한 이야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변하고 내가 이동을 하면,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면 주변이 자연스럽게 이 열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언행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듯이 그것은 그분의 사고방식을 프레고노로 만들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어떤 제자 훈련을 받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지성은 변화돼야 돼요. 일단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부에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내어놓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수평적 인정까지도 가게 돼요. 이해되시죠? 주님 안에서 인정함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인정하면서 뭐냐면 굉장히 성숙된 구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구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자꾸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뭐냐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주 대화 나누세요. 그리고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멋지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 큰 것보다는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를 이끄셨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표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감추어진 어떤 비밀이 되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내가 느꼈던 거를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서로 간증하면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놀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영적인 교제가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막 많이 만나고 막 죽고 못 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약간 독립적이고 서로의 삶을 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에 그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신다라는 그 간증들이 되게 많이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런 멋진 묵직한 그런 간증과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있고 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희생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막 희생하려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것보다 더 먼저 집중돼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내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해요. 너무 좀 이상한가요? 이 말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증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라고요? 죽으셨죠.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맞나요? 이거 진짜 믿으세요?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때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가 뭐냐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가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이 땅으로 끌어당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발견, 깨달음과 은혜가 결국 뭐냐면 나를 동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미워하기 시작을 하냐면 죄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작동하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버리기 시작하냐면 죄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작업들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했느냐 이걸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싸우기 시작하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달라져요? 예,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도대체 주님이 나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위해서 하셨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정확한 은혜와 답을 찾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깊이 와닿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왜 버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정직한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나 이거 우선순위 버리기 원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이 죽으심이 얼마나 나를 위한 사랑이고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늘 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정해졌던 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는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단어는 죄예요. 가장 그 거룩한 용어는 죄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안에서 우선순위를 배제시킨 이 힘이 무엇입니까를 삶에 있어서 힘이 무엇인가를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지나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자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러 가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하나. 바리새인이었던 거, 그 다음에 뭐죠? 베냐민 지파였던 거, 할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우선순위였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배설물로 던진 후로부터 뭐가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누구로? 주님에게로. 자, 이제 순서가 됐죠? 순서 이해되시죠?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셨는가? 여기서 동요가 일어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죄를 더 강화시키는 배설물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선순위에서 뭐 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아멘인가? 자, 그러면 우리 뭐 좀 유치한 적용하십시다. TV 볼 때 한 얼만큼 시간이 지나가죠? 한번 TV 보면? 1시간 반. 네, 맞죠? 성경 볼 때는 얼마만큼 시간 할애하세요? 찬송을 부를 때는 한 4절 하면 5절까지 있는 가사는 되게 안 부르죠. 근데 우리 미스트롯, 싱 어게인 이런 것들 관심 있는 사람 계속 듣죠.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죠.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항상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배설물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직업을 다 던져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가면서도 그 가운데 누구를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나가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거냐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뭐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죠? 주님 앞에서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청지기예요. 청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사용이에요. 시간에 대한 안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수첩을 하기를 원해요. 계속 이거 지겹도록 하겠지만 왜냐하면 시간 경영이 중요해요. 시간을 저처럼 비체계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이 영성 수첩은 저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과 하루를 잘 경영해서 주 앞에 드리고 그 경영이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영이 깨뜨려져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깨뜨려진 바뀐 그 일정 속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뭐냐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전화로 홍콩에서 몇 시간 상담을 했냐면 2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것에서 밀렸어요. 저녁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의 설교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이 친구에게 오늘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의미를 부여시켜 줄 겁니까? 그것을 물어요.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 다음에는 설교 준비할 때 전화를 꺼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애된 시간에 그 후배 제자 목사에게 그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웠던 하루의 일과 중에서 끼어들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나의 반성과 그 친구에 대한 배려가 함께 묻어나서 다음에는 이것이 올 때 내가 잠시 말씀 준비 중이니 다음에 연락 좀 이따가 끝나고 연락 줄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아도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게 이런 이제 경험치들이 쌓여 나가게 되다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시간 경영이 되게 균형 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시간 활용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요. 맞죠?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사용을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도 할애할 시간들을 마련해 둬요. 그게 우선순위죠. 맞죠? 일주일의 시간 경영 속에서 목장 모임이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그러면 그 금요일의 시간들은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정할 때에도 뭘 하는 겁니까? 나는 이날은 안 되라고 말해놓고 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애를 했지만 이 나머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주셔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가면 이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경영과 영성은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선순위와 뭐가 되냐면 그 만몬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신앙의 기준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자면 물질의 사용의 청기지기적 삶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꾸 교회에서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이야기를 별로 한 바도 없을 뿐더러 설령 이 가운데 해야 한다면 이것은 강요할 수는 없으나 원리는 말씀드려야 되고 그 원리 안에서 그 분배를 잘 해나가는 건 역시 뭐냐면 그것도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영역 속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오늘 배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인의 정신이 훨씬 더 강력하게 흐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신념과 세계관의 결정체인 거죠. 이것을 무슨 세계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변화는 언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죠? 새벽에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이 나왔네요. 새벽에 어렸을 때 그거보다는 뭐냐면 지금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저녁에 그 하루의 일과들을 쭉 이제 그 다음날 저녁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일 있을 일들을 쓸 때에 이제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기며 쓰고 아침에 눈을 뜨서 기도할 때 뭐가 되면 그 스케줄을 따라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 묵담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결론을 본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희생 곧 자기 절제는 이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영원한 상급을 주게 한다.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된 삶 속에서 그분이 살아갔던 방식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뭐냐면 삶 자체가 굉장히 알찼나요? 주님의 삶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님은 눈을 뜨면 아침에 새벽에 뭐 하죠? 기도하죠. 저녁에도 뭐 하죠? 어떤 날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나요? 그리고 낮에는 뭐 합니까?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장 생활 속에서의 삶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죠.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주님께 드림과 주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저녁에 와서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안 됩니다. 잘 처음에는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절제를 향한 시간 경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경영을 해 나가면 저는 확신하건대 그런 경영을 하는 이와 아는 이들의 삶의 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경영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답답하다고 해서 마음 졸인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좀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야 될 게 뭔가를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돌아보니까 주님이 또 역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의 문제는 이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고 이 사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그죠? 어린아이는 가야죠. 어린아이는 가고 만져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라든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다려보고 관찰해보세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현장으로 또 가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일주일의 삶이 또 다양하게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똑같은 직장이지만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똑같은 하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똑같은 직장으로 가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양한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가시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살아갈 때 오늘 또 똑같은 일이 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가서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하다가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하다가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수요일 날에는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또 수요일 날 또 설교하고 이러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은혜가 없죠. 근데 또 주어졌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를 묻고 걸어가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